하나님 말씀 민수기 16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레위의 정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꼭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같이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경도가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예배를 나오는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엎드리고 엎드리라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올림픽을 보면 동메달 따는 사람은 금메달 따는 사람보다 더 기뻐합니다. 좋아하고 막 만면의 미소를 지는데 은메달 따는 사람은 영 벌레 씹은 표정이. 그 은메달 따는 사람이 기뻐하는 걸 잘 못 봐요. 왜 그런가? 조금만 더 있으면 금메달을 딸 텐데 저 금메달은 내 것인데 막 이런 생각이 은메달 따는 사람에게 있어요. 오늘 본문도 그런 심정을 우리에게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 16장은 우리가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읽을 수밖에 없는데요. 4절에 보니까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 그랬고요. 또 22절에도 가보면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14장 민수기 14장 5절에도 가보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랬어요. 하여튼 이 14장이 뭐였죠? 정탐꾼들이 잘못된 보고 때문에 온 백성들이 울고불고 난리 엎드렸어요. 모세와 아론. 언제 엎드려야 되는가? 그 첫째로 공격을 당할 때에. 첫째, 공격을 당할 때에. 우리는 오늘 여기 1절을 좀 차근차근 볼 필요가 있어요. 레이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레이의 후손, 레이의 가문을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16장 1절에 이스할의 아들 고라, 이스할을 기억하면서 출애굽기 6장 16절 가보십시다. 출애굽기 6장 16절에 가보면 레이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르하니 게르손 고핫 무라리.
게르손, 고핫, 무라리 세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레이.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그런데 여기 둘째 아들 고핫의 후손, 오늘 민수기 16장 1절에 레이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나오죠. 고핫. 잠시 우리가 머물러서 우리가 민수기를 공부했던 것을 추억을 더듬어 보면 무거운 기둥, 무거운 여러 가지 짐들은 게르손, 고핫, 무라리 중에서 누구 자손이 옮겼다? 무라리. 무거운 것들은 무라리.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족장들이 12지파에서 2지파씩 합쳐서 수레를 하나씩,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각 지파별로 수레를 끌 수 있는 소를 한 마리씩. 그래서 소 12마리, 수레 6개를 세 지파에게 나눌 때에 똑같이 소 4마리, 수레 2씩 이렇게 나누지 않고 어떻게 나누었다? 제일 무거운 것을 옮기는 무라리에게는 소 몇 마리? 소 8마리, 수레 몇 개? 4개. 예, 할렐루야. 다음에 두 번째로 천을 옮기는 족속은 천을 갠다 해서 게르손. 제가 그렇게 기억했어요. 여기는 소 4마리에 수레 2개 이렇게 적었어요. 고핫 자손은 수레 몇 개? 소 몇 마리? 한 마리도 없었다. 한 마리도 없어. 왜요? 고핫 자손은 법궤를 어깨에 메야 돼. 귀한 성물들을 손수해야 돼요.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이따 제가 얘기할까 못할까 봐서 미리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공평과 평등 구분을 좀 할 수 있으면 좋아요. 평등, 이제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할 때 우리가 다 한 표씩 평등입니다. 그렇죠? 남자도 한 표, 여자도 한 표, 나이가 들었어도 어려도 한 표, 돈이 많아도 작아도 한 표, 세금을 많이 내도 작게 내도, 이것은 평등입니다. 근데 군대의 부름을 받을 때 여자는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여자도 군대 가자 그러면 여자들이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남자가 애 낳아라, 뭐 이런 얘기 하죠. 이런 건 뭐예요? 공평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주일날 밥을 먹는데, 우리 뭐 고등학생들은 2그릇 먹고 뭐 3그릇 먹어도 돌아서면 배고파서 또 뭐 커피 마시면서 빵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연세가 드신 분들은 밥 한 공기 먹기도 뭐 형편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더 먹고 덜 먹고. 세금도 그렇죠. 삼성 이재용 회장은 세금을 아마 수조 원 낼 거예요. 우리는 수조에 따라서 다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공평이라고 그럽니다. 각 개인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걸 공평.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를 때 평등하게 부르기도 하지만 공평하게 불러요. 송명희 시인의 이 찬송 생각나죠?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곳 갖게 하셨네. 네, 이런 거. 근데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꾸 놓쳐서, 아니 너만 잘났니? 나도 잘났다. 자꾸 여기에 우리가 시험이 많이 듭니다. 이 공평과 평등을 잘 기억하시기를 꼭 바랍니다. 자, 이걸 염두에 두며 오늘 본문, 그래서 출애굽기 6장 16절에 보니까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그 다음에 17절 게르손의 아들들은 림니, 시므이, 고핫 나오지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 이스할, 이 두 사람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므람, 이스할. 그런데 20절에 가보면 아므람은 아버지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여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 아므람은 아론과 모세를 낳았고, 또 21절에 보면 이스할은 고라 나오죠. 고라. 그러니까 이 고라와 모세는 몇 총간이다? 사촌입니다. 사촌. 부부는 무촌이고 아버지와 아들은 일촌이고 엄마와 딸은 일촌이고 형제는 이촌이고 아버지의 형제는 삼촌이고 삼촌의 아들은 사촌이고 사촌은 그래서 굉장히 가까워요. 가깝다니까. 아주 가까워요. 형제예요. 형제. 그러니까 고라와 모세는, 고라와 아론은 사촌이다. 이걸 기억하면서 민수기 16장으로 다시 와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고라, 이스할의 아들, 이스할의 형은 누구로 했어요?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이었죠. 그리고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 아비람, 벨렛. 이 르우벤 왜 그랬을까요? 12 야곱의 아들 중에서 장남이었는데 그만 서모하고 통관했다고 장남의 명분을 잊어버렸어요. 이것에 르우벤 후손들은 우리가 장남 집안데 늘 아쉬웠어요. 이걸 갖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유다 지파가 왜 왕의 지파냐? 유다는 며느리 다말과 관계를 맺어서 애들을 낳았는데 뭐 또 그런가 하면 레위 지파, 레위, 야곱의 딸이 다시 돌아갈 때 세겜의 추장에게 욕보했을 때 레위와 시몬이 둘이 가서 살인을 죄를 저질렀는데 뭐 레위 지파는 실수가 없느냐? 이런 생각들이 르우벤 자손들에게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요 그들, 그리고 여기 2절 마지막에 보면은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 다른 성경에 보면 유력한 자 혹은 유명한 자, 이름이 있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그만큼 리더십이 있고 그만큼 인정받고 있는 사람들 250명. 와, 저는 여기 볼 때 깜짝 놀랐어요.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민수기 14장에서 온 백성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유력한 이름 있는 사람들, 지휘관들 250명의 고라 자손, 거기에 르우벤 자손이 당을 지었어요. 여기 1절 마지막에 당을 지었다. 기가 막혀요. 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3절 그들이 모여서 당을 짓고 그들이 모였다.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당을 짓고 모이고 거슬러 뭐라고 하는가 잘 보십시오. 3절 하반절이에요.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여러분, 반역하고 당을 짓는 것은요 하나에서 10가지 다 틀린 것 아닙니다. 그들이 하는 말, 아니 이단들이 하는 말이요 다 틀린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얘기해요. 예수를 얘기해.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교주를 통해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묘한 논리를 그럴싸하게. 요즘에 제가 매스컴을 보면서 참 생각이 많은 게 천주교 프란치스코 교황 우리 공영방송에서 굉장히 띄우더라고. 나쁜 것은 아니지만 교황이 거의 예수님 수준처럼 이야,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피해 의식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교회에 대해서는, 우리 개신교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꾸 안 좋은 얘기들.
매스컴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성경 얘기를 전혀 하지 않는 얘기가 아니고 하면서 묘하게 꽈요. 오늘 잘 보십시오. 3절.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하면서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안 거룩해요? 거룩하지.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당연히 계시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지. 그래서 그 증거가 뭐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 메추라기 반석의 생수 그리고 가나안 땅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거늘. 근데 그 다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스스로 높아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택하였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이런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다가 살짝 돌려요. 그러니까 이단들은요 하나에서 10가지 다 비진리를 얘기하지 않아. 이러니까 우리가 꼴까닥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공격을 해요. 이럴 때 우리는 같이 대적하고 같이 혈기를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여기 4절 모세가 듣고 엎드려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론을 항상 하나님께. 두 번째 결론은 하나님께. 첫 번째는 뭐예요? 공격을 당할 때 엎드리고 엎드려라. 두 번째, 결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엎드려야 돼요. 내가 결론 내리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예요? 왜 여호와의 총회에 너희가 스스로 높이느냐? 자기들이 결론을 내려버려요. 기도하는 사람은 옳다 그르다, 잘했다 못했다,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결론을 자기가 내리지 않고 하나님께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요. 꼭 기억하십시오. 잘했다 못했다 내가 결론 내리면 안 돼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결론 내릴 모양이네. 잘했다 못했다 결론을 내가 내리면 안 돼요. 아멘 합시다. 아멘 해야 돼요. 이 대목이 아주 중요해요. 옳다, 그르다 내가 판단하면 안 돼요. 창조자 하나님만이 꼭 기억하세요. 자,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군지 거룩한 자가 누군지 보이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되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겁니다. 고라당은 자기들이 결론을 내렸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맡기자.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늘 그래서 이렇게 하라. 6절이에요. 고라와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지고 7절 여호와 앞에 내일 불을 담고 향을 두라.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이 결론은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가 거룩하지 우리가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레위 자손들아 너무 분수에 지나치도다. 왜 이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켰을까요? 10절 마지막에 보면은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1절을 볼 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고핫 후손들 고라 자손은 제사장 가장 지근거리에서 제사를 돕고 섬겼습니다. 성막을 법궤를 옮기고 성물들을 가장 귀한 것들을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니까 어때요? 제사장들이 제사하는 것이 시원찮을 수 있어요. 제대로 못할 수 있고 왜 저 정도밖에 못하지? 내가 하면 잘할 수 있을 이런 생각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약점이 보이고 허물이 보이고 실수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들이 왜 너희만 제사장을 하느냐? 우리도 하겠다. 그거예요. 이걸 상향식 욕망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상향식 욕망.
너만 아니라 나도 잘할 수 있고 너만 그 일이 아니라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하자.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은메달, 동메달을 얘기하고 평등과 공평을 얘기했습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들은 제사장 직분을 구하는데 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11절에 보면은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미안하지만 한 군데만 더 출애굽기 16장 8절 가보십시오. 출애굽기 16장 8절 가보면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원망함이로다. 이 고기 앉아서 못 먹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 모세 아론을 원망하는 것은 여호와를 원망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민수기 16장 11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모세를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거스르는 거예요. 9절 볼까요? 9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를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며 법궤를 옮기는 가장 귀한 일을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게 하심이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이 부가 의문문이라고 그랬죠.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이냐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뭘 얘기해요? 우리도 제사장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시선을 멈추고 생각을 조금만 해볼 필요가 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에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동안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돌 위에 계명을 받았다가 와서 깨뜨리고 그 금송아지를 갈아서 물에 타서 먹게 하고 레위 자손들로 인하여서 금송아지 섬기는데 앞장선 사람들 3,000명을 죽이고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은 다 쓸어버리고 너로 새 백성 만들자. 모세는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아니면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록에서 제하여 주십시오.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들, 원망하는 사람들의 그들의 불평을 다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고기가 없다 할 때 메추라기를, 생수가 없다고 할 때 반석을 가리켜서 다 책임지고 이끌어온 사람이에요. 그때 우리 고라당들은 뭐 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해봐요. 뭐 했어요? 또 아론이 제사장을 한 것 같고 지금 이 고라 자손이 얘기를 하잖아요.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 앞에서 죽어요. 죽어. 그때 아론은 아무 말을 못하고 있어요. 고라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어본 적이 있나요?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희생, 아니 자녀의 죽음, 많은 아픔, 그런 시련들을 겪었습니다. 책임을 다 졌습니다. 이 고라 자손은요, 그동안에 뭘 희생하고 무슨 책임을 지고 누구와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오늘 왜 너희가 스스로 종의 위에 높이느냐?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에 보게 될 12절 13절에 가보면은요, 13절 보십시오.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끌어내어 광야에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요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렸느냐. 14절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않고 밭과 포도원에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도 않기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가 올라가지 않겠다. 올라가니까 가지도 않으면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사실은 누구 때문에? 불순종한 백성들 때문에 못 가고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데 이것을 모세 책임으로 돌리고 있어요. 상향식 욕망, 법계만 옮길 것이 아니라 무엇도 우리도 제사하고 싶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뜻밖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 늘 갖고 있지 않아요? 이야, 내가 나이 들었는데 한 10년만 젊었으면. 또 이런 생각 있지 않아요? 몸이 약한데 내가 이것만 아프지 않으면. 또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내가 요즘 소득이 내가 생활비가 얼마인데 우리 수준 우리끼리 야 여기에 소득이 한 달에 100만 원만 더 있으면 이런 생각 우리가 하지 않나요? 미안하지만 이런 모습들이 오늘 고라당이 법궤를 옮기고 제사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돕고 있는데 아니 왜 너희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제사장.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공평하신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아론과 모세가 졌던 무거운 짐, 책임 이런 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오늘 이 고라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공격을 당하거나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결론은 하나님께 꼭 맡기고 우리는 엎드려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론을 절대 내가 내리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단도 내가 내리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엎드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뜻하지 않은 일로 공격을 당하고 비방을 듣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듣는다고 혈압이 올라가고 힘들고 밤잠을 못 자고 주님, 우리의 인생의 결론, 문제의 결론, 비난의 결론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내 인생의 상향식 욕망은 혹시 있지 않습니까? 평등만 주장하고 공평하신 하나님, 내 형편과 능력과 건강과 모든 것에 아버지, 우리가 생각은 못하고 그저 불평만 앞세우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돌보아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오늘의 삶의 범사이에 감사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도 감사를, 궁핍한 가운데도 감사를, 주어진 일에 오히려 우리가 만족을 늘 회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